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4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5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김남성 집사님 지난번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영철 집사님의 아들 찬영이는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위로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프 용어 중에 멀리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룰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더 어색한 그런 생각이 드는 룰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친 볼이 잘못 맞았을 때에 이것을 점수에 계산하지 않고 다시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룰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골프장에 늦게 도착을 해서 허겁지겁 볼을 치는 바람에 볼을 잘못 쳐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건은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볼을 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준비가 덜 된 골프 선수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가르쳐서 멀리건이라는 여러분 룰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멀리건이라는 것은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허용되어야 될 뿐 프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포츠에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룰이지, 그것도 아마추어 경기에서 허용될 수 있는 룰일 뿐이지, 프로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잘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도 이런 멀리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었다 싶어서 서둘러 왔는데도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예배가 시작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회 문이 닫혔을 때에 저 뒤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왠지 모를 어색한 표정으로 한 번씩 웃으면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개를 숙이고요. 무슨 뜻입니까? 늦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했다고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님께 죄송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마지막 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심지어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이 사라질 때쯤 되면은요, 이슬이 사라진 곳에 만나라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그들은 먹음으로써 그 광야의 모든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전에서 헌신하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곳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우리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에서 떠났어요, 허탄한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고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와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종은 마지막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종들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등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것, 경건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식적으로는 봤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갖춰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올리압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모습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1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예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이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5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여러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이 무더위에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14절 이하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다른 종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요.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5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2달란트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했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서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맡겨지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맡겨지는 직분이 있는데 그 은사와 그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 1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양은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직분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충성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부탁해라.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런 충성된 사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더위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져서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